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겉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지혜같이 날 서지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피는 말 들으소.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피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찬양합니다. 다만 내 피는 말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성령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부활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길 원하여 동서사방에서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하늘의 미랄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장중에 붙들린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며 구원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되게 하시고 마음속에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곳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 손길 위에 그리스도의 상금이 쌓여지게 하시고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늘 보좌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는 하나님 연락하시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치소서.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5편 4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에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행복은 선택에 있다. 다시 한번 행복은 선택에 있다. 예. 행복은 선택에 있다라는 제목하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행복하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불행하다고 답을 한 사람이 72%, 100%에서 72%가 불행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 정도는 그저 그렇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니까 그저 그렇습니다. 나머지 약 10% 정도
8% 정도, 그 정도인데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니까 행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약 8% 정도밖에 안 돼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더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의 삶은 행복하고 미래의 삶은 희망적이며 내세의 삶은 영생의 삶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은 행복하고 미래의 삶은 희망적이고 내세의 삶은 영생의 삶이다. 할렐루야. 네, 그야말로 축복입니다. 시편 106편 5절을 보겠습니다. 방금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시편 106편 5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주의 택하신 자,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지금 106편 5절에는 내가 주님이 나를 택하심으로써 택함 받은 자가 되었으므로 형통함을 보고,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복 있는 사람, 형통함을 보고,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우여곡절, 굴곡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인데, 이렇게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형통함을 보면서 살아간다는 내용입니다.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세상적인 기쁨도 참 기쁜데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위 즐거울 낙을 주시는데, 전도서 2장 23절이라든가 3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한평생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살아가는데 결론은 근심하고 슬퍼하고 번뇌하고 병들고 고난 속에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생한 것밖에 없고 슬픈 것밖에 없는데, 24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낙을 주시니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8절 볼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란 말은 뭐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다시 말하면 택하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된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 말씀이에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고향 땅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의 후손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지도 아니하고 신경 쓰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계산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한 땅이 어느 땅인지 어디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지도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진보다리 싸가지고 이사를 하려고 막 정리를 하는데, 말하자면 조카 롯이라는 조카가 삼촌 집에 왔어요. 삼촌 집 뭐 하는 거예요? 나 이사 갈란다. 아니, 이사를 가시다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지금 살던 곳을 떠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다 했다. 아니, 삼촌 지금요 연세가 지금 75세나 되셨는데 이제 늑바닥에 뭘 어딜 가요? 객지에 가서 살다가도 실패했던 성공했던 결론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다가 고향 땅에 묻히는 것이 사람의 상식인데 어떻게 지금 연세 많으신 75세에 고향을 떠납니까?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네 말도 맞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따라온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보면 오늘도 지금 제목이 행복은 선택에 있다 그랬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어떤 생각이나 계획이나 뜻에 따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한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긴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행복이란, 나에게 축복이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 있는 사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난 간다. 그러니까 조카가 하는 말이, 삼촌 그러면 나도 복을 받아야지. 삼촌만 복 받아야 나도 복 받아야지. 그리고 덩달라서 삼촌을 따라서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을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이 정말 살 수 있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땅이고 지역이면 좋겠는데, 버려진 땅, 황무한 땅, 마치 사막 같은 땅,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니 짐승을 기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면 복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그냥 그 땅을 선택하고 그곳에서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살다가 보니까요, 창세기 13장 볼까요? 11절. 창세기 13장 11절 보니까 그러므로 롯이, 말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행복은 선택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정말 고향 땅을 버리고 아버지 집을 버리고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 땅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은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이 땅에 살련다. 옛날에 누구 노래인지 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강촌에 살고 싶다 이런 노래 가사 있어요. 강촌에 살고 싶네 이런 그런 것처럼 가나안 땅에 나는 살련다. 롯은 아이고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이런 땅에서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짐승도 기를 수도 없고 뭘 해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여기 살다가는 굶어 죽겠네요. 그래서 요단강 강물이 흐르고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들판에는 정말 그냥 농사를 잘 지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땅들이잖아요. 그래서 롯은 요단 온 지역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택하고 소위 가나안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동으로 옮기니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그 요단 지역에서 동쪽 편으로 옮기니 소위 말하면 이사하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12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그렇게 살기 좋은 땅으로 조카는 그냥 이사 갔는데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아이고 고집도 세다 할런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고집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 그래서 그 좋은 땅이 눈에 보이지만 그 좋은 땅을 바라보지 않고 그 좋은 땅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라고 한 그 땅을 그냥 세상 사람들 볼 때 고집하는 것처럼 그 땅을 선택하고 그냥 그 땅에서 그냥 사나 죽으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이 말은 롯이 이사가 가지고 요단 지역 그 땅에 머무르면서 그 장만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요단강에서 농사 짓고 살다가 좀 더 돈을 버니까 이제 소돔 도시에까지 가서 소위 무역을 하고 장사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롯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참 어쩌면 머리가 좋고 똑똑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불이 비처럼 내려오고 땅은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면서 화산 폭발이 되고 이렇게 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줄 누가 알았냐고요. 소돔 고모라가 그냥 불심판 받아가지고 망했을 때 롯이라고 한 사람은 숟가락 하나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겨우 자기와 자기 아내 두 딸과 겨우 소돔 고모라에서 나왔는데 나오다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저 소알산으로 피신 가는 도중에 아내가 하나님 말씀에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인생 말로가 얼마나 정말 불행합니까?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살 수 없고 황무지 같은 땅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믿음으로 그곳을 선택하고 그곳에서 그냥 믿고 살아갔던 아브라함은 그 황무지 같은 땅이 사막 같은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졌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세상의 어떤 모든 이런저런 것들에 따라서 선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면 행복은 우리의 것이다. 행복은 나의 것이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은 선택에 있다. 이 선택을 잘해야 돼요. 로마서 9장 10절 가볼까요? 로마서 9장 10절에 가보니까 우선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이제 물질적인 복도 받았고 자녀의 복을 받았는데 평생 아이가 없다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100살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100살에. 여러분, 저 100살의 아들 낳았다는 말은 난 성경에서 처음 본 거야. 세상에서 100살의 아들 낳았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100살의 아들을 하나, 독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 읽어보겠습니다. 9장 10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란 말은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으로 보면 며느리입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남편을 말하죠. 리브가가 남편 되는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쌍둥이입니다. 소위 우리가 새벽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과 에서와 야곱,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소위 태어나기도 전에 임신은 했는데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아이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가난아이가 무슨 선한 일을 한다든지 악한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임산 중에 뱃속에 있는 그 쌍둥이 어린아이가 무슨 선한 일을 했겠어요? 선한 일을 한 적도 없고 악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택하심을 따라, 야곱과 에서 둘 중에 하나님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자기들의 행위, 노력, 어떤 자기의 힘으로 능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하나님이 택하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아이를 딱 낳았는데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하는 거야. 그 리브가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쌍둥이를 임신해 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첫 번째 나온 아이가 에서입니다. 야곱은 차자입니다. 장자도 아닙니다. 그럼 장자가 복을 받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기를, 큰 자란 말은 뭐예요? 장자를 말하고 작은 자는 차자를 말하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 이 엄마는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다니?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말을 마음속에 깊이 혼자서 간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성장해서 이제 아버지이면서 영적으로는 주의 종이지요. 소위 이삭이 하루는 장자를 불러서, 에서야 너가 장자니 장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 내가 맛있게 먹고 마음이 쾌활한 후에 마음껏 축복해 주마. 그래서 에서가 지금 사냥하러 갔지 않습니까? 사냥해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리고 축복기도 받으려고, 그 사이에 야곱이가 마당에 매여 있는 양인지 염소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야곱에게 물어보세요.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별미로 축복기도 받잖아요. 이때 야곱이가 그러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리브가가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을 부엌으로 불러가지고 야곱에게 귓속말로 말하는 거야. 야, 야곱아, 아버지가 지금 네 형에게 축복 기도한다니까 네가 먼저 축복받아. 엄마, 나는 장자가 아니잖아. 너 옛날에 팥죽 주고 장 샀잖아. 그치. 근데 내가 동생 야곱인데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축복해달라고 그러다가 내가 야곱이라는 게 들통나면 발각이 되면 나는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알았어. 너 에서 형 방에 들어가서 에서 옷으로 갈아입어. 그래서 선바 에서 옷으로 다 갈아입고, 그 다음에 에서는 야곱하고 너무 또 정반대로 또 이렇게 모습이 생겼어요. 소위 말하면 에서 형은 좀 남성답고, 어쩌면 야곱은 또 그냥 꼭 또 여자처럼. 그렇다고 오늘 여러분 나온 남자 여러분들 꼭 여성스럽게 여자답게 그렇게 살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냥 여기 그냥 여기서부터 옆에서부터 그냥 수염과 가슴에 털과 손인데도 막 이런데도 막 털이 많아요. 털이 많아. 꼭 털이 많아야만 남성답다 이건 아니지만 하여튼 털이 많아. 근데 야곱은 또 뭐 그게 수염도 별로 없나 봐. 있기야 있겠지만 그냥 별로 가물어서 그런지 별로 수염이 얼마 안 돼. 가슴에 털도 없어. 손등에 털도 없어. 근데 엄마가 그 염소니 양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짝짝 잘라가지고 그 염소털을 그냥 손등에도 붙이고 가슴에도 붙이고 턱에도 붙이고 이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연세가 많고 늙어서 감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그래 사람 털 모르고 염소 털 모릅니까? 예?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하나님 그냥 결론적으로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에게요 눈을 가리시옵소서, 귀를 가리시옵소서, 입을 막아주시옵소서. 그러더니 아무 말 못해요. 그렇게 막 입을 떠벌리고 막 그냥 저 기름동 성전 지을 때 그냥 엄청나게 막 그냥 옆에 미용실 그 미용실 하시는 그 남편 되신 분이 그 건축업을 하는 분인데 또 혼자나 건축업을 하니까 또 더 건축에 대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와서 뭐 자루다가 줄자로 재보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루는 나한테 거기 건축하는데 딱 나갔더니 날 보고 목사님이시죠? 그래, 예. 그러더니 그 현장에 쓰레기를 막 많이 갖다가 버렸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일하고 그냥 다 퇴근하고 그다음 아침에 오면 밤에 그냥 쓰레기를 많이 갖다 버린 거예요. 우리 쓰레기도 아닌데. 근데 그분은 그 쓰레기 냄새 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치웠는데 아니 왜 자꾸만 쓰레기, 우리가 버린 것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버린 거라고 그래도 날 보고 손가락으로 응? 이러면서 말이야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 그걸 잠깐 핍박하니까 주님께서 그의 입을 막아주려고 그랬는지 자기 아들 우리 친구와 더불어 자기 집 마루에서 술 먹었는데 친구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둘이서 술 먹다가 다퉈가지고 술병을 딱 깨트려가지고 찔러가지고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벌어진 거야.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벌어지니까 결론 그것 때문에 그냥 그 막 아들이 죽었는데 지금 정황이 없고 그냥 슬프게 짧게 오고 그런데 무슨 교회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 뭐 그런 거 할 시간도 없고 그런 할 겨를이 없죠. 그리고 결론은 그냥 집을 그냥 팔 수가 없으니까 전세 주고 이사가 버렸다니까요. 이사 갔는데 나중에 교회를 이제 다 준공하고 그리고 우린 교회가 이제 부흥 성장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기름동룩의 성전이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부흥시켜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해 주셨는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줄 설 정도로 제일 많이 전도된 주간이 한 주에 875명이 전도됐어요. 한 번 주일날에 최고 많이 전도된 날이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12부 예배를 드려서 12부 예배를
그때는 이런 영상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밥 먹는 시간이 10분. 그래서 집에서 그냥 전심 내려와서 11시 예배 끝나고 그 다음에 12시 반에 또 예배 들어가야 되니까 12시쯤 끝나서 내려와서 12시 반에 예배 올라가야 되니까 밥 먹으면서 강대누가 설교하려고 그러면 씹으면서 올라가야 돼. 입에 넣고서 씹으면서 올라가야 돼. 올라서 그래서 먹고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딱 강대에 서서 설교하려고 그러면 그때 소화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입에서 그냥 설교하려고 하면 이게 나오네, 가스가. 그럴 정도로 12부 예배를 드릴 정도였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눈으로 그냥 건축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뭐 교회 짓는데 뭐 잘못된 거 약점 잡으려고 눈으로 보려고 그러고 사람들 뭐 들으려고 그러고 입으로 말하려고 그러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주님이 다 눈도 가려주시고 입도 막아주시고 입도 막아주시고 귀도 막아주시고 다 평탄하게 잘 맞췄잖아요. 제가 그냥 한 편만 얘기하는 거야. 제가 40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 말을 하면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곱이가 축복받아가지고 야곱이 영원히 복인 사람 됐고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복이 없는 사람, 망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잖아요. 창세기 48장 17절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에서 이제 요셉 시대가 왔잖아요. 요셉 시대. 요셉이 그 아버지가 아버지 야곱이죠. 오른손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또 이제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오른손이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므낫세야,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야. 그럼 항상 장자가 복을 받게 되니까 장자의 오른손이 올라가서 이렇게 축복기도 해야 되는데 요렇게 하네. 아니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한테 오른손이 가고 첫째 아들 므낫세한테 왼손이 올라가니까 요셉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는 거야. 아버지 손을 잡고 딱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걸 딱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 거야.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가 장자니 장자에게 오른손을 그 머리에 장자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도 복을 받긴 받겠지만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이건 이사야 48장입니다. 48장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할렐루야. 보세요.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쉬이 말하면 지금 축복하는 자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지금 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80억 인구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같이 택하시고 에브라임처럼 택하시고 여러분이 주님으로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 여러분들은 그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행복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제부터는 마음속에도 나는 하나님이 택함을 받았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행복하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냥 행복이 그냥 줄줄이 행복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룻기서로 넘어가 볼까요? 룻기서 1장 14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이제
읽고 난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왜 울었을까?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큰 며느리, 소위 장자의 아내가 되는 거죠. 큰 며느리가 되고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 맏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막 울면서, 롯은 둘째 며느리예요.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두 며느리들아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이 말은 뭐냐면 룻에게 말하는 것인데, 야, 너 동서, 소위 맏며느리 되는 맏동서, 동서에게 동서를 봐라. 동서는 지금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자기들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거라. 그럼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미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 나오미라고 하는 자가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이라는 곳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한 이유는 베들레헴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는데 흉년이 들어서 기근 시대가 돼서 굶어 죽게 생겼어. 소문을 들어보니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양식이 풍성하다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주님을 믿던 마을에서 전혀 주님을 믿을 수 없는 모압 땅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만 사람들이 보는 바에 따라서, 사람들이 롯이 요당 뜰과 소돔 고모라를 선택한 것처럼 자꾸만 내가 살기 좋다라고 내 계획에 따라 가지 말라는 겁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이사를 갔지. 이사를 갔는데 가자마자 1년도 안 됐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정도 되면 뭔가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왜 그렇게 죽을 때도 안 되는데 죽었을까? 그리고 슬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장례 지내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남편이 없더라도 두 아들을 의지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아버지 없는 아들의 누가 딸을 주겠나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어떻게 해가지고 두 아들을 결혼을 했는데, 소위 말하면 합동 결혼식을 했어요. 그때 최초 합동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결혼해가지고 첫 번째 소위 맏아들의 아내가 오르바고, 둘째 아들의 아내 룻이고, 그래서 이제 살려고 하는데 지금 결혼해가지고 임산도 하기 전에, 뭐 결혼했을 때 모르긴 모르지만은 빨리 임산하게 되면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도 막 임산하더만 그래요. 근데 임산하려고 그러면 뭐 결혼해가지고 뭐 한 달 만에 임산도 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개월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임산도 하기 전에 두 아들이 동시에 죽어버렸어요. 그 집은요, 결혼도 합동을 하고요, 죽는 것도 합동으로 죽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그냥 나오미가 남편 잃었지, 두 아들 세상 떠났지,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세상에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다가오는 거야.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냥 마루에 앉아가지고 앞산만 바라보고 눈물로 울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대문간에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보따리 장사라 그래야 되나?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따리 장사가 들리면서 물건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냥 여기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막 격해가지고 여보시오 꺼져. 세상에 다른 데가 팔어. 왜 나한테 와서 염장 지르는 거야? 내 지금 슬퍼하는 거 보면 몰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뭐가 그렇게 슬프세요?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요, 쉬 말하면 베들레헴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아니고 베들레헴 마리아. 베들레헴 말투란 말이, 말투가 모압의 말투가 아니고. 그래서 그 말을 탁 들으니까 베들레헴 사람이야. 그래서 여보시오 당신 어디서 왔어? 그랬더니 나 베들레헴에서 왔어요. 나도 베들레헴에 살았던 사람이야.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울고 계세요? 베들레헴 요즘 어떻소? 소식을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 살기 좋죠. 내가 10년 전에 살 때 베들레헴에 흉년 들어서 기근 들어가지고 살기 어려워서 이곳으로 왔었는데 요즘 어떠냐고. 지금은 뭐 풍년 들고 너무 살기 좋죠. 그래? 그래서 알았수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 떠내 보내고 난 다음에 두 자부를, 며느리를 딱 불러놓고 하는 말이 바로 방금 읽은 말이에요. 얘들아, 이제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란다. 그러니 너희들은 남편도 없는데, 아이도 없는데, 너희들은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좋은 남편 만나서 그냥 행복하게 살거라. 그랬더니 천명이는 어머니한테, 어머니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너무 좋아라 하는 것이고, 둘째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1장 10절 읽어볼까요?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친정으로 돌아가면 나 하나님 못 믿어요. 하나님 믿는 곳이 전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도심지에 살 때 교회가 있는데 저 시골 산골, 아주 산골짜기 들어가서 교회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루시라는 사람은 왜 안 갔느냐? 여러모로 보면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남편 만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것이 상식이요 이치에 맞는 것 같은데, 나는 내가 어머니 집에 시집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었는데 남편 없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떠납니까? 나는 하나님 떠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가겠습니다. 어머니 따라서 어머니와 함께 살 뿐 아니라,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을 나는 믿겠습니다. 이래서 무슨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고, 오르반은 어머니가 너 친정으로 돌아가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나겠다니, 어머니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러고 붙어서 갔단 말이야. 이게 룻이 이렇게 축복받아 가지고 그 내용이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적나라하게 기록되는데,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정말 어디 있을 곳이 없잖아요. 남의 집 방 한 칸 겨우 빌려서 살면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 되는 사람하고 그냥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사 그냥 행복하게 살고 복받고 살고, 그리고 그 룻이 낳은 아들이 그 다음에 대를 이어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나서 그 다음에 요셉, 그래서 나와서 예수 탄생한 족보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 족보의 여자분들이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는 5사람인데 마리아까지, 거기에 룻이라는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정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따라.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 믿기 전에처럼 괜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예수 믿고 말씀 듣고
마음이 심령이 변화받아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라. 옛사람 벗고 새 사람이 되어라. 할렐루야. 이사야 56장으로 가볼까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택했다는 거,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택한 사람은 하나님을 택했더니 좋은 남편 만나서 정말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았고, 하나님 족보에, 소위 아브라함 족보에 이름이 명예롭게 올라갈 정도로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사야 56장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 그랬어요. 뭘 지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지켜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러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 더럽힌다는 말은 뭐냐?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은,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복이 있느니라. 51장 4절 5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안식일 날 주님 앞에 안식일 지키려고 교회 나오려고 하다가도 뭔 일이 생기면 자칫하면 안식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그걸 선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혀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응? 나의 안식일 지키면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면, 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해야 돼. 선택하면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그래서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안식일 지키는 자를 기뻐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는, 그런 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하나님 집 성전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아들, 딸보다 더 귀하고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무엇을, 오늘 행복은 선택이 있다 그랬는데, 진짜 행복하려면, 다들 행복이는 원하는데 행복하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하는가라는 걸 여러분 꼭 깨닫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그리고 이제 간증 영상 보도록 할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모시려고 하면 진짜,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님이 지난번에 그 신방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희 집에 33년 만에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저 신방을 받으려고 그렇게 해도 차례가 안 돌아와서 신방 못 받았는데 33년 만에 신방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그냥 집에 신방을 모시기 위해서 순서를 기다렸는데 33년 걸렸는데, 예수님을 모시려고 그러면 쉽지 않죠.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 집에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어.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은 들어가자마자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그에게, 마르다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님의 발치 앞에, 이 말은 주님 앞에, 발치 앞에 가까이라는 뜻이죠. 발치 앞에 앉아서 그의 말은 주님의 말씀을 듣더니, 주님이 말씀 증거하니까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 언니는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난 다음에 말씀은 안 듣고,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이 말은 준비한 일이 많다는 말은 주님이 이렇게
모실 수 없는 주님을, 귀한 분을 모셨는데 그냥 주님 앞에 둥글레차를 드릴까, 녹차를 드릴까, 대접하는 거 그거 준비하느라고 그냥 전심은 뭘 해드릴까.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서 일하게, 나 혼자서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대접하는 걸 만들라고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저 철자고니 없이 예수님 앞에서 그냥 예수님 말씀만 듣고 앉았잖아요. 내 일 좀 도와주라고 명령 좀 하세요. 명령 좀 하세요. 전 그랬거든요.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그러니까 저거 신방하면 다 반찬도 몇 가지만 해. 그 뭐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냥 찌개도 몇 개씩 하고 막 그럴 필요 없어. 그냥 한 가지 딱 두부찌개 하나만 해 그냥. 근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고, 말씀 듣는 걸 좋은 편을 택하였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요,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축복받을 수 있는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예수님도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솔직히 말씀 증거해 주려고 들어간 거지, 뭐 솔직히 대접받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 목적이. 그리고 저도 예를 들어 여러분 신방 가면은 그 집에 말씀 증거하고 축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신방하는 게 목적이지, 내가 무슨 뭐 대접받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게 뭐 얻어먹으러 갔습니까? 내가 뭐 거짓입니까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집에 가면 신방을 하러 가면은 물론 말씀 듣고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예배 드리다 말고 그냥 예배 끝나고 하세요. 괜찮아요. 늦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냥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냥 칙칙칙칙칙칙칙칙. 그리고 예배 드리다 말고 그것도 뭐 불 조정하러 가야 돼. 그럼 불도 한 번 조정하는 게 아닌가 보더라고. 조금 또 좀 불 조정했다, 또 좋은 분이었다, 또 느리겠다 했다. 그러니까 몇 번씩 왔다 갔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끝나고 해도 괜찮아.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게 되면은 또 그냥 또 이렇게 식사하고 또 이렇게 은혜 안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은 덕담이겠지만 우리는 그냥 좋은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고 주님께 영광 드리고 이러다가 이렇게 오면 되지. 뭐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커피 드릴까요? 뭐 나 커피 안 먹어. 그냥 뭐 이것저것 참 하려는데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시간이 다 됐으므로 간증 영상 보겠습니다. 믿음교구 구역장 배무선입니다. 저는 무역회사를 인수하여 중국에다가 공장을 세우게 됐어요. 92년도에. 한 5년이 지나고 나서는 중국 공장은 빚더미로 넘어가고 한국 무역회사도 문을 닫고 40평 아파트마저 김해에 넘어갔습니다. 300만 원 이사 비용 줄 테니 나가라고 하여 쫓겨난 저는 친구에게 200만 원을 더 빌려서 500만 원으로 사글세에 살면서 정말 캄캄한 어둠 속이었어요. 전기가 끊어지면 가스로 밥을 해먹고, 가스가 끊어져요. 그러면 겨우 전기를 살려서 전기밥솥으로 밥 해먹고, 그렇게 했더니 하루는 아들이 엄마 큰일 났다고, 전기도 끊어지고 가스도 끊어지고. 그러니까 저는 돈이 생길 때까지 촛불을 켜고 살았어요. 그렇게를 1년 넘게 살다가 또 가로로 쓰러지기도 많이 했어요. 1년을 그렇게 버티다가 빚은 다 갚고 다시 돈을 빌려서 매점도 하고 호프집도 하고 잘 돼서 PC방까지 오락실까지 동시에 했었는데 또 망하게 됐어요. 또 원점으로 팍. 저는 하나님을 찾아 가까운 어느 교회를 1년 넘게 다녔지만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으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추위를 지켜서인지 정말 가게는 잘 되는 거예요. 그때 50평, 70평을 하면서 잘 되니까 제가 130평 가게를 또 냈어요. 그러다가 또 세상 쾌락만 쫓게 된 거예요. 춤을 추다 보니까 놀러 가게 되고, 그때서부터 이제 교회를 또 안 나가게 됐어요. 또 폭삭 망하게 됐어요.
가게 2개를 정리하고도 빛이 남더라고요. 가게 하나, 여기 방동에 있는 가게 하나 겨우 살리게 된 거예요. 한 달 꾸려 나가기도 힘들었을 때였어요. 윤은혜 조장님이 녹산교회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계속 들어보니까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데 사람들이 왜 이단이라고 하지? 저는 이단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분별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도 먼저 교회 가고 저도 교회를 나왔어요. 그렇게 다니다가 이 임대료 2개월 연체됐는데 이걸 14일 안에 해결하지 않으면은 법적으로 해서 쫓아낸다 그러는 거예요.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뭐 예배마다 나와서 그렇게 기도를 정말 했어요. 근데 돈 나올 때는 없어요. 뭐 나올 때는 정말 한 군데도 없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믿음이 있어서인지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서 12일이 됐어요. 이제 내일 모레가 날짜인데 그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12일 날 아침에 손님 한 분이 오시는데 나하고 얘기 좀 하재요. 제가 빌려드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감사한데 저는 언제 갚을지를 몰라요. 또 이자도 못 내는데요. 그랬더니 괜찮대요. 얼마가 필요하냐고. 그래서 바로 이체를 해주시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그때 6시 가까이 돼서 새벽기도 나와서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고 재계약을 하러 갔는데 매년 1년마다 5%씩 올라가는데 2년 계약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 이것마저도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일요일 날 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조금 흔들려서 그렇지 않아도 적지 않았는데 그리고는 열었는데 어머나 한 명의 손님도 안 오는 거예요. 12시까지. 가감하게 문을 딱 닫고 온전한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월요일날 평소 때는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2배, 3배로 축복해 주시는구나. 사람들이 와서 여기는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얼굴이 좋아졌다, 에너지가 넘친다. 그랬을 때 저는 먹는 약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냐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더니 너무 그 얘기를 듣고 웃고 즐거워하면서 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던 중에 허리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중에 목사님이 아픈데 손을 얹으라고 그래서 저는 정말 헬루병 여인이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간절함으로 옷을 만졌을 때 나음을 입었듯이 저도 손을 얹고 간절함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휴 역시 저는 믿음이 적구나. 재물을 지어박아서 믿음이 적은 자여 한의원이라도 가서 해결해야지. 앞에 갔는데 허리가 안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나 그제서야 저는 이제 응답을 주셨구나. 소망하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방황하며 사는 이 생명들을 오로지 전도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또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선교하는데 쓰고 싶은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행복하게 해주셔서 또 이 간증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여러분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네, 183장 보면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이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리라 많이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주님을 사랑하면은 행복해요. 행복해요. 많이 행복해요. 3절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는 자는 평안함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주님을 사랑하면은 행복해요. 많이 행복해요. 아프신 분들은 아픈 자를 손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어떤 병이든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내가 한 가지 무언가를 반드시 이것만큼은 해결받아야 된다든지 소원한 바를 이루려면 가슴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경영인지 못 이룰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믿는 자들에게 표적에 따르니 병자의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믿고 손을 얹어 싸우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물러가라. 깨끗함 받으라. 치료가 되었느니라. 나았느니라. 병에서 놓일지어다. 그리고 가슴에 손은 자에게는 소원을 들어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 앞에 소원하는 자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여 싸우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여 싸우니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처럼 사랑해 주고 축복해 주어서 거룩한 안식일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너희가 안식일을 택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걸 택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말씀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나가도 복이 따라오고 들어와도 복이 따라오고 손으로 하는 것보다 모든 만사가 예수 안에서 형통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예배가 연락되게 하시고 기도가 연락되게 하시고 예물이 연락되게 하시고 하늘을 열어놓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새벽까지 분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분일이라고 스스로 말했던 야곱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저 내 입에서 분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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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올 정도로 행복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11월 1일 날 오전 9시 30분에 경영 선교 사업장 예배가 있고요. 주일 날은 저녁에는 경영 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11월 달에는 사랑 나눔 김장 행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늘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늘 기증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만 맨날 하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중고품들 집에서 사용하진 않지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매점에 접수받고 있습니다. 기증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사랑 김장 나눔 행사에 여러분들 해마다 보니까 거기 행사에 참여해서 많이 이렇게 찬조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조한 걸 가지고 또 이 지역에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에게 김장을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 그런 사랑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저녁에 8시 10분에는 중급 성경 교육 영상 예배가 있고요.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계시록 영상 예배, 초급 교육, 중급 교육이 있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은 2층 새가족 환실 가셔서 다시 한번 축복기도 받으시고 선물도 받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다 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니 1, 2절, 치료하시니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형통하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니 강건하리라. 하나님 치료해 주시니 여호와 라파.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니 형통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니 건강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예물에 축복합니다. 연락해 주시옵시고 주의 종이 마음껏 축복을 비우니 복이 임할지어다. 행복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영원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 능력 역사 위로 도와주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위에와 가정 위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나라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